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 인해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수함으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안수한 다음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라, 세상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경비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견문을 넓히게 되었으면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더 많이 여행을 다니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보는 것이 많이 유익이 되고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만 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기준에서, 사업가는 뭘 보기만 하면 저게 돈이 되나, 또한 이 사기꾼은 뭔 일만 접하면 저거 사기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공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우물 안에 갇힌 사람은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늘은 엄청나게 넓은데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냥 그 우물 속에 비치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게 되죠.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가 대답하기를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형체만 보여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초점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냥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라는 질문과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겨우 이제 눈을 뜬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겨우 눈을 떴으니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안수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사가 1차 수술을 했는데 이게 뭐 좀 잘못돼서 2차 수술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번에 고쳐주면 좋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두 번째 안수하심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전후를 따져보면 8장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8장 1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것, 4,000명을 먹이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안수하여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눈이 열리는 것이 소중한데 그 두 번째 안수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눈을 뜨면 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함으로 눈이 열려서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된 것이 뭐냐? 무엇이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하였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눈이 밝아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가 두 번째 안수하였더니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건 희미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확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확하게 보였는가 하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지금 내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평생을 보지 못했으니 희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수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보았다는 건 그저 예수님의 얼굴의 형태를 본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안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번에 안수할 수도 있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되고 능히 고칠 수도 있는데 왜 두 번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면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눈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이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안다는 겁니다. 8장 전체 문명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눈이 있는데 모르냐? 귀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하는 걸 듣고도 모르느냐? 너희는 눈으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행하였던 이 모든 걸 보고도 모르느냐? 내가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연결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근심에 찬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죠. 근심하며 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동행할 적에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 그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의 눈을 띄어주게 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적에는 예수인 줄 모르니까 근심하며 갔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가던 길을 돌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바울이 호련히 임하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그 빛은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에 집중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렸다, 눈이 트여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잘 몰랐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눈이 열려진다는 건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 줄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지거나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날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나 때문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에게 빚을 졌다. 나는 평생에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할 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 바울의 사건을 보게 되었으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멀쩡한 사람이 밝은 빛을 보면서 잠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이 뜨여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을 적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빠져 있을 적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를 보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여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이 열렸을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니까 세상의 눈만 그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8장 2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든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든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눈은 있었는데 귀는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안수함으로 이 사람에게 눈이 뜨여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셨고 전하길 원하셨던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는 그 사실을 들려주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겨우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이제야 겨우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이유는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모르고 그냥 아픈 사람 고쳐주는 능력자, 배고픈 거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랑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똑같으니까, 듣는 게 똑같으니까, 뉴스를 들어도
보고 듣는 게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눈은 언제 뜨여지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지난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앞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첫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었는데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냥 세상의 악한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이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만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죠.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니까 너무 각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갔던 그 우리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 예수 믿었는데 왜 똑같느냐?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걱정이 안 되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내 앞에 있어도 걱정이 안 되죠. 주님이 갈라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